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Isaiah chapter 2, verse 1 to 5.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로드무비라고 해서 길을 쭉 따라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영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로드무비를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3,500년 전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열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당도한 것은 거대하고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광야를 헤매며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가면 가깝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빠른 길, 좋은 길, 첩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에 후회를 하고 그들이 나온 세상으로 그들이 나온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정말 꽃길을 걷고 척척척 흘리지 않는 것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지만은 그것을 주면은 우리가 망하겠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중간에 한번 꼭 싸우게 되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오토바이 타주는 거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안정되면은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출애굽기 13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셨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꽃이 있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0장에서 넘어가 가지고 마지막 40장 마지막 끝에 가면은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느냐 하면은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반이 되고 그들의 지도가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도도 있고 요즘에는 GPS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장입니다. 착륙하려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관제사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기장과 우리의 관제사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르자면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따르고 또 이 나라의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따르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하고 우리가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장막을 쳐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슬픔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있었음에도 모세의 말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2025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한 해를 또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이제 겉사람이 후퇴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한 해를 더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지시해 주셔서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 태버나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딱 갖춰지자마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움직여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광야를 행진해 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영도자 모세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를 수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길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구름 기둥은 뭐냐? 오늘날 불 기둥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황이, 교권주의자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루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은 무화하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은 그 교황의 잘못된 것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장소는 이집트의 라암셋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이집트니까 북아프리카 제일 끝단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한 400에서 500km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 500km 어디예요? 여기에서 어디 가는 거리예요? 부산 가는 거리예요. 부산. 이거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천천히 가도 보통 사람 거리 가면 2, 3주면 도착해요. 그래, 양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천천히 갔다고 해도 2-3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리게 한 거예요. 40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가축, 물자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디게 될 수 있었겠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길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느냐 하면, 첫째는 전쟁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실제로 양을 친분에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분이 시편 23편을 강해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잘 찾아야 되고 독초를 뽑아놔야 되고 그리고 양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목자가 신경 쓰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잘 자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과 모든 것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목자라고 하지 않고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정말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저께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이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내가 그 비행기를 안 탔더라면, 하필이면 내가 왜 그때 태국에 여행을 가서 온 가족이 같이 그곳에 갔던가?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시간에 왜 새떼는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날았던 것인가? 새가 다른 곳에 또 부딪혔으면 모르는데 하필이면은 엔진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1kg 되는 새가 이 기러기 같은 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받는 충격은 4톤에서 5톤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데 처음부터 못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기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제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비상 착륙한다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착륙을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기장의 힘으로도 안 되고 관제사의 통제로도 안 되고, 또 하필이면 그 비행장 끝에 울타리를 넘어서 왜 그 둔덕 위에는 2년 전에 콘크리트를 부어놨던 것이냐? 여러분, 그 콘크리트를 공사한 사람이 설마 자기가 콘크리트를 이거 부은 것 때문에 2년 후에 179명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마 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언제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영생의 길, 인생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화목의 길, 인생의 모든 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긴 경전에서 뭐 진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한 인격이 우리의 모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과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해공항이 아니고 그 인천공항에 가서 출국을 할 때 보면, 저는 그 간사이 공항이나 미국의 LA 공항, LAX나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그 공항에 가면 서점이 있잖아요. 그 서점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진열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뭐예요? 성경? 네,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물론 팔 수는 있겠지만 주로 있는 게 뭐냐면 여행책자예요. 여행책자. 미국에 가면 뭐 어디가 좋고, 어디에 가면 뭐가 좋고, 여러분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며칠 동안의 여행을 할 때도 그 목적지에 대해서 지도를 구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비행기 표를 사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 대해서 아무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 지불도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땅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이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이사야 2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말이래. 이 말이라는 거는 전쟁이 끝난 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의 날,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법도 엉터리입니다. 판사들도 다 썩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이 나가서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리라 하고 봤더니 어떤 대답이 들려오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 여러분 배를 안 타보신 분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희는 동해에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데, 야, 이 지구가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지구에, 지구 표면에 이렇게 많은 푸른 물을 이렇게 놓아둘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물이 지구의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래요? 4분의 3입니다. 육지보다 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창조할 때 보면 육에서, 땅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물에서 땅이 올라옵니다. 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너 지금 실망하고 있냐? 낙심하고 있냐? 세상이 엉터리라고 지금 너무나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든 산 중에 여러분 중세에 보면은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인간의 봉우리 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 높이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직접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온 세상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님께로 지금보다 더 모여드는 날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찬송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로 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길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율법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어디서 흐른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요?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릅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그 생수의 강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번성하고 썩어버렸던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그 강가에서는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달마다 1년 12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온 천하를 치료하기 위한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어디서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어디서 흘러요? 성전에서, 주의 보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강이 은혜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이 치료의 강이 되고, 치료의 강이 성령의 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네 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안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주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종 목적지,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까지 줄자를 가지고 재면 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거는 순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영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저께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최고령 할머니가 113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100세를 살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에는 아마 100세가 넘어가고 모세가 말한 모세처럼 120세를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4장 5절엔 뭐라고 말하느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로 행하느냐? 자기 우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철학, 자기 개똥 철학,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죽을 때도 그거 갖고 죽는 거 보면 보통 이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옛날 자동차는 웬만하면 운전할 수 있지만 요즘에 새로 나온 자동차들은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연구해야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책 중에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책을 쓴 미국의 무디 바이블 처치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건물에서 건물 옥상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건물이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여기 야탑에 BYC 건물에 지하에서 불이 났었다잖아요. 여러분,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도 안전도, 그리고 그 길의 평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세상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모든 발걸음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들이 바른 길로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세상의 법정은 오염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리가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은 우리 척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로 내가 세우겠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과 부흥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25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광야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